요셉 당시에는 흉년이 7년 동안 있었어요. 7년 동안 흉년이 있었고 그 앞서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들어쓰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자신도 살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살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야곱의 그 모든 그 자녀손들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셉 혼자만 살게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모든 자녀손들 전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울러서 가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를 살리고 애굽 전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애굽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이웃 나라들까지 살리는 역사,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영적인 면에서 이 풍년을 맞이했고 1865년도에 영국의 웨일즈 교회의 그 목사님 아들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강화도에 쪽복음을 들고 몇백 권을 이렇게 전달을 했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중국에서 돌아와서 평양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역사가 1866년도, 그러니까 1885년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의 선교사님이 우리 그 당시에는 조선 땅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경배드리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에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오시기 전에 20년 전에 벌써 토마스 선교사님이 왔었어요. 그 전에는 이 천주교회에서 이렇게 먼저 우리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고 1865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렸고, 그 다음에 66년도에는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1866년도 그때 순교의 피가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세계에 있는 미국과 카나다와 호주와 영국 이 네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계속적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북한도 또 남쪽에 또 경상도 쪽에 또 호남 쪽에 이 충청도 이 서울 경기 강원도 쪽에 이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골고루 배치가 돼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선배님들이 먼저 예수님 믿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고, 계속해서 1988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쭉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양적인 면에서 성장해가는 그런 한국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 최대의
예배당 교회가 세워졌고 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렇게 십자가 총탑이 이렇게 옛날보다는 적지만은 옛날에는 그 십자가 총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밤에 보면은 그 십자가가 엄청 많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이러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미국 같은 데는 300년이 넘고 또 유럽 쪽에는 벌써 500~600년 전, 1000년 전에 벌써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유럽 지역은 벌써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이제 유럽에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어려움들이 왔잖아요. 유럽에 지금 영국 같은 데도 지금 굉장히 더워가지고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좀 보게 되는데 이 철로 기찻길이 막 휘어지고 그래서 기차가 중단이 되고 또 비행기 활주로가 이렇게 비행기가 내리지 못할 정도로까지 이렇게 막 드러나는 이제 그러한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1988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쭉 이렇게 성장해 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90년 들어서서 이제 한국교회가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시겠지만은 이제 양적인 면에서는 드러나는 것이니까 이제 90년도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멈추고 서서히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는 그때는 이제 완전히 조금 내리막길이 좀 더 세게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IMBS가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서서히 준비케 하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 생명의 복음 운동이 아름답게 펼쳐지도록 역사하시는 중에 지금 강원도 원주 치악산에서 이제 전국적인 그런 이 아름다운 이 훈련 사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0년도잖아요. 2020년도인데 2020년을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가 오게 되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급경사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1만 교회에서 1만 5천 교회라고까지 말하는데 1만 5천 교회가 물론 교회 건물이고 거기에 포함된 참석하는 분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제 급하게 내려가는 그런 급경사에 들어 있어요. 영적인 면에서 말하면은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흉년. 영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계속해서 풍년이 들었는데 풍년에서 이제는 흉년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로의 왕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훈련 기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들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7년 풍년 그 꿈의 해석이 뭐냐?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 꿈을 풀 사람이 없어요. 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감옥에서 정치범들을 만나게 해서 그들의 꿈을 풀어주고 마침내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살아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가지고 다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서 지낼 때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다가 이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렇게 꿈을 잘 해석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해서 소개를 해서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제 불러가지고 꿈 해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앞으로 풍년이 들 때에 그 풍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흉년이 오게 되는데 흉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꿈풀이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바로왕의 감동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너는 바로 총리 대신을 해라. 그래서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왕이 끼고 있는 인장반지 그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그 왕의 도장, 그 도장을 찍으면은 그 모든 법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 인장반지를 뽑아서 요셉에게 주면서 나는 이 의자만, 이 자리만 내가 왕 높은 자리지 네가 다 나라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지만은 임금과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41장 47, 48, 49, 50 오늘 본문의 말씀은 51절 말씀인데 54절 말씀인데 쭉 이렇게 그 말씀의 그 상태 요셉 당시에 그 어려웠던 상황과 거기서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이 창세기 4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양적인 면에서는 세계사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복음이 확산되면서 경제까지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60년도, 61년도에는 우리나라가 91달러밖에 안 돼. 지금 3만 몇천이 되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그런 가난한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물질도 세계적으로 유례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그 전쟁도 있었고 흉년도 맞이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나라,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는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 한 나라뿐이래요. 대한민국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자라왔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좋은 시대에. 그런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지금 7년 풍년이 앞으로 있게 되고 앞으로 7년 흉년 동안에 이 풍년 들었던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그 모든 풍요로웠던 것을 더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것을 잘 해결해서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흉년, 영적인 면에서도 흉년, 정신적인 면에서도 흉년, 우리 육신적으로도 점점 이게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는 바로왕의 그 말과 같이 이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본인과
가정과 지역과 민족과 아시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00년도에 조금 넘어서서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지금 20년이 조금 안 되지만은 이 IMB에서 이러한 그 말씀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입체적인 그 훈련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확산이 돼서 지금 원주 치악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이 더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이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이 대한민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함께 해야 되고요. 이 신에 감동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 후대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에 감동한 사람,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받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후대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대로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을 이 시대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이런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이 이런 사람이 돼서 나도 살고 가족이 살고 북한도 살고 아시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큰 비밀이 경건의 비밀인데, 이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비밀, 하나님의 비밀 많이 있지만 그 비밀도 알지만 큰 비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큰 비밀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것을 딘전 4장 7절 말씀에는 이 경건의 훈련을 받아라, 이 개역 성경에는 경건의 연습을 하여라, 또 개역 개정에는 경건의 단련을 받아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훈련이라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받아라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 서 있는 저나 우리 모두나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말씀이 삶에 연결이 돼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적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그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적인 행동, 계속적인 그 훈련을 실제적인 계속적인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그 행동을 이 훈련이라고 말하는데, 이 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데, 왜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는 범사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유익. 그러니까 범사라는 말은 하는 일마다 유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일마다 유익으로 돌아온단 말이야. 쉽게 말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수입이 돌아온단 말이야. 더 쉬운 말로 하면은 돈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을 한다면은 그걸 해야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네.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온단 말이야. 쉬운 말로 하면은 그 돈 얘기하면은 조금 이게 좀 이해가 빠르거든요. 하여튼 그 좋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범사에 유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범사에.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유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경영이라고 하는데 경영. 이것이 세계적인 최고의 경영법이에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경영법. 이거는 경영대학원에 가도 없어요. 석사과정도 없고 박사과정도 없어요. 배울 수도 없어요. 가르치지 못해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받고 이걸 알려드린다면은 적어도 최하한 이 말씀을 듣는데 1억 이상은 돼야 돼요. 최하.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유익으로 돌아오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보통 사람들은 안 알려줘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안 알려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요, 장사를 하다가도 자식에게도 안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렇게 가죽으로 된 구두도 신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신고, 고무로 된 것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건 아주 그냥 굉장한 부자나 신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래기로 만든 집신이잖아요. 집신도 짝이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집신을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나마 지금 이 아스팔트길이 아니에요. 맨 흙땅이에요. 흙땅. 비가 오면은 어떻게 되세요? 진흙이에요. 진흙. 그래서 어떤 데는요, 진흙 뻘 같은 그런 동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게 식구는 없어도 장화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기 이게 김제에 가면은 김제 금만평화라고 있잖아요. 이 쌀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 거기에 김제라는 데가 있는데 그 김제에서 조금 들어가면은 그 징계라는 데죠. 김제를 징계라고 그러고 거기 조금 들어가면은 시골 동네가 나오는데 거기는 그냥 발 한번 비가 오면은 발을 디디면 막 쫙 달라붙어요. 찰흙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신발이 다 벗겨지고 그래요. 그래서 장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7년 동안에 이 흉년을 맞이하기 전에 이 성령님의 충만한 그런 그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구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 일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다 같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범사에 유익한데 이 범사에 유익 하는 일마다 유익이 되는데 사업을 하면은 사업에 유익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하는 데도 유익이 되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데도 유익이 되고 하여튼 하는 일마다 유익이 돌아와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유익이 된다는 것. 이것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금세와 내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다. 무슨 약속? 잘 되어지는 약속. 유익이 된다는 약속. 그 약속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은 반드시 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유익이 된다는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경건은 크게 나눠서 다섯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 이 다섯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잘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잘 받는 거.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게도 주셨지만은 사람에게 주셔서 우리는 받고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운데에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자연이 되었다, 우연이 되었다, 저절로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조금 머리가 좀 있는 분들은 과일을 먹으면서도 이 과일은 자연이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박스, 상자에다가 자연이 준 선물, 그래요. 꽤나 정직한 사람이죠. 그리고 머리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자연에서 주었다고 하는 말만 하지 그 이상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자연이 주었다, 저절로 되었다, 우연이 되었다. 어디를 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났다, 우연이란 건 없어요. 이 지구상에 단어는 있는데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절대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목적이 있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에는 반드시 그 문제에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흉년이 들었는데 무슨 흉년이냐면, 첫째는 인적 자원의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 저출산이에요. 세계 1등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1등. 한 명도 아니야. 한 명도 아니고, 한 명도가 0.7명. 그러면은, 한 세대가 30년인데, 30년 한 세대인데, 이 시기로 가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없어져 버려요. 그런 흉년이 지금 들어갔어요. 흉년.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됐어요. 고령화 시대. 고령화에다가 고령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왜냐하면은 밑에 세대가 없어지죠. 애들은 다 세상으로 나갔죠. 교회 주일학교 다 문 닫았죠. 다는 아니지만 한 7, 80%가 문을 닫았어요. 왜? 애들이 안 오니까.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먹을 거 있고 볼 거 있고 구경거리에 많이 있고 그러잖아요. 세상 악한 마귀가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가 미래가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신학교 지망생들이 저번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한 학교 하나 외에는 다 미달이야, 미달. 그리고 기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주교도 그 신부가 되려면은 그 신부 수업을 하잖아요. 거기도 최하 7년에서 9년 공부를 해야 되는데, 9년을 공부해야 신부가 되는데요. 지원하는 사람이 지금 없어가지고 유럽에 수백 년 그렇게 오랫동안 어마어마한 건물을 수백 년 동안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사제라고 그래요. 사제. 그 신부를 사제라고 그러는데, 이 사제가 없어서 지금 빈 그런 데가 엄청 많고, 10명에서 20명, 많이 모이면은 30명 그렇게 모이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 건물에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하얀 분들만 지금 있고, 그래서 이 사제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빌려다가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그 메시지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는데, 지금 신학교도 왜냐하면 지원을 안 해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점점 문이 닫혀지고 있고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눈으로 보여지고 있고 귀로 들려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 흉년. 그래, 인적 자원에서도 흉년이고, 왜? 저출산, 그 다음에 고령화,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지금 1만 교회에서
1만 6천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문 닫죠. 신학교 지망생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문을 닫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흉년. 그 다음에 이 인적 흉년뿐만 아니라 복음의 흉년이 들었어요. 복음의 흉년. 복음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증거를 해도 약하고 미약해. 그렇기 때문에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흉년이 드니까 자동으로 이 사회에서까지 불신자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야. 불신자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볼 때에 궁일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영적인 흉년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악한 마귀, 이 악령들의 발악하는 그런 역사가 처처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상으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잘못된 마귀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사상화시키는 그런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 동성애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사단의 그 발악하는 그런 활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서는 바로 이것이 흉년이라고 말이에요. 흉년. 그래서 이 흉년을 어떻게 이 흉년을 바꿀 수가 있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이 바로왕의 말로 그대로 성경 본문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고 아울러서 우리 본인과 우리 후대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이 시간에도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머니 복중에 있는 그 태아를 위해서도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태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본문 그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받고 있는 그 임산부부터 이 어린 아이 태아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태아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 속에서 자라게 되고 태어나서도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된 그런 일꾼들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돌아서면서 말씀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할렐루야. 나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리라고 잠언서에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전체 복중에 있는 어린 아이에게까지 전체 성도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8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상화된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상화돼. 그러니까 건드렸다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나의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고 나의 손자 손녀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가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그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상화. 이게 사상 머릿속에 콱 박혀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장아찌가 돼야 돼요. 그냥 건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최명희 집사님이 제 1번지로 딱 들어와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그것이 사상화되는데, 사상화돼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로 사상화되느냐? 그거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나 인류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해결을 받으려면은 해결을 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성부 하나님의 그 역사로,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상화돼야 되는, 사상화. 그래서 그것을 훈련으로 가는데, 그것을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 그래서 경건의 훈련의 5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5가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잘 받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선물, 특별한 선물, 때마다 주시는 선물, 지금 오늘 이 시간은 때마다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이른 아침에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주일날에는 주일날에 주시는 선물이고요, 수요일날에는 수요일 저녁에 주시는 말씀이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마다 주시는 선물이 있고, 특별한 선물이 있고, 일반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들을 잘 받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잘 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치악산에서 하고 있는 그거는 지금 경건의 성경 본문대로 하자면은 경건의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중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지금 하나님 은혜로 받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이것이 제대로 되면은,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되면은 하는 일마다 유익으로 돌아와요. 할렐루야.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잘 되고, 결혼하면은 결혼이 행복해지고, 또 공부하게 되면은 그 공부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공부가 되고, 하여튼 무엇을 하든지 하는 것마다 유익으로 돌아와요. 두 번째 경건은 뭐냐? 그래서 두 번째 경건은 이것을 잘 받은 사람이 잘 드리는 역사가 바로 경건이에요. 5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것에 잘 드려지는 것을 하나로 뭉치면은 제일로 잘할 수 있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니까, 우리는 뭐 일반 은혜도 받고, 때를 따르시는 은혜도 받고, 특별한 은혜도 받고, 다 이렇게 받는데, 그것이 뜰뜰뜰 뭉쳐지면은 너무나 받은 것이 많아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아멘. 이제 그것이 경건의 2번째 경건이에요. 예, 경건에는 5가지가 있는데 지금 2가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걸 잘 받아야 돼. 잘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면서 받는 거예요. 아멘. 선물 주시는데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선물을 잘 받아야 되는데, 잘 받는 거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선물 주시는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저는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제 생각이나 내 어떤 교뇌를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 그게 경건이고,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그 교회가 경건한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나쁜 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 주시는데, 그 좋은 거 주실 때마다 감사하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 살전 2장 13절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고라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잘 받는 것이고요, 잘 받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 거기에 증거가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남은 생애 전체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